제가 부산에서 오면서 기차 안에서 신문을 보는데 그 이혜인 수녀의 글이 있더라고. 이혜인이라고 캐톨릭의 수녀 알아요? 그분이 지금 부산에 살아요. 80이 된 수녀가 암이 걸려가지고 항암을 하면서 80이 됐는데도 부산에 사는데 세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혜인 수녀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고 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신앙송을 하고 이러면서 그분의 얘기가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잘 이어가는, 시간을 구슬 깨듯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잖아요. 흘러가는 세월 속에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잘 붙잡느냐, 시간을 어떻게 엮어가느냐에 따라서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이런 사람도 있고, 시간 속에서 트라우마가, 상처가, 끔찍한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시간이 골든타임이잖아요. 심장 마비가 오고 뇌경색이 오고 할 때 그 골든타임을 살리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골든타임을 놓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시간이 골든타임이 있고,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 때 하프타임,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1년 지난 때 지금 시간으로 보면 하프타임이야. 여름 휴가철, 여름 8월달은 휴가철이 하프타임이야. 축구 경기를 할 때 90분 뛸 때 중간에 휴식 시간을 하면서 개실평,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왜 전반전에 안 됐냐, 후반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중간 평가를 하는 게 하프타임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찬송 부르다 죽었대요. 숨표를 못 찾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쉼표를 찾아서 숨을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숨 못 쉬면 뒤져요. 숨을 쉬어야 돼. 쉼표를 찍어야 돼. 잘 쉬는 게 그게 늦은 비에 복을 받고 인생 후반전 하반기를 위해서는 잘 쉬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생활을 한 10년 했습니다. 그 의과대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밤새워 책, 이따만한 책을 그 한 과목만 6업이 되면, 과락이 되면 6업, 2과목 하면 6업 됩니다. 의사들이 큰 소리 치는 게 그 머리 좋은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쇠 빠지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의대 광풍이 불어가죠. 세상이 불안하니까 의사가 제일 그래도 안전빵하다는 거죠. 제가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보면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무서울 만큼 애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집에 가가지고 아침에도 자빠져 자고, 점심때도 자빠져 자고, 저녁에도 자빠져 자고, 짐승처럼 잠을 자는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잠단대요. 그래 자빠져 자야 2학기를 감당을 하는 거예요. 체력을 비축을 해야. 그래 애가 짐승처럼 안 자면 체력이 방전이 되면 가을 학기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고된 시험을 패스하고 난 뒤에 소처럼 자는 거를 뭘 하면 안 돼요. 그때 방전된 배터리가 충전되는 하프타임이에요. 파이널 타임. 이런 말기 암 환자를 터미널 환자다. 터미널에, 강남 터미널에 종착점에 도착했다 이 말. 동서울 터미널 도착했다 이 말. 뒤질 때가 다 됐다고 말이에요. 말기 암 환자를 터미널 환자다. 인생 종착점에 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다 그런 거예요. 최근에 제가 참 좋아하는 이렇게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이분이, 의사도 병이 걸려요. 의사도 아주 고약한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많이 살면 6달 살겠다, 6개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아들 딸들이, 이제 다 큰 아들 딸들이, 우리 아빠는 인저리 타임이다. 축구 경기 90분 끝나고
추가로 조금 주는 걸 인저리 타임이라고 그래요. 보너스로, 덤으로. 우리 아빠는 덤으로 산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지가 의사인데도 의사가 의사를 고치는 돕는 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의사인데 서울의 현대 아산병원에서 자기가 걸린 그 암에 쪽집게 명의를 만난 거예요. 사람이 돕는 자를 만나면 한 고비를 넘어갑니다. 70까지 뒤질 병이 안 걸리면요 80까지 히떡 간대요. 80까지 안 뒤지면 90까지 간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 돕는 배필, 돕는 자, 의사를 잘 만나가지고 3년 6개월을 더 살았어요. 귀족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와이프 권사님한테, 여보, 내가 좀 정리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 권사님이 겁이 나니까, 아이고 당신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난번에도 계속 고비를 넘기고 계속 죽는다 해도 6개월 산다 하는데 3년 6개월을 더 살았으니까 엄청 오래 사는 거잖아요. 당신 이 부인 권사님 겁이 나니까 당신 그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계속 더 살 텐데 뭘 살림을 정리를 하냐. 그 정리 좀 하자 이러다가 마누라가 그걸 정리를 못하게 말리는 그날 밤에 혼수상태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죽었어요. 그게 이제 부인 권사님이, 우리 남편이 정리하자 할 때 정리를 할 꾸로, 그렇잖아요. 골든타임, 하프타임, 파이널타임 다 지나갔다니까요. 모든 사람은 유통기한이 있는데 이걸 내가 할 때 해야 돼. 때를 잘못, 때를, 타이밍이 중요해. 타이밍이. 만사가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애썼다가 복을 받은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타이밍을 잘, 시간이 행복이고 시간이 건강이고 시간이 축복이에요. 시간이 건강이에요. 이런 건강할 때 은혜도 받고 건강할 때 뭐 세계 여행도 다니고 건강할 때 선교도 하지. 아픈 놈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이랬잖아요. 아픈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엮어가느냐.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살듯이.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산상보훈에 따라합시다.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라. 한날의 즐거움 아닙니다. 괴로운 날도 오해피데이. 한날을 감당을 하면 또 내일이 옵니다. 내일 또 해가 뜬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징징거리고 사는 것들은 내일 또 징징거리고 모레 또 징징거리는 거예요. 징징거리고 그래 살지 말고, 그렇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천국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요. 지난번에 올포원 방송을 하는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 수술, 갑상선 암 수술, 전립선 암 수술 3개를 했거든요. 당뇨를 30년 알았는데 당뇨는 아예 병으로 치도 안 하고, 그날 공개 방송을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이 권사님 딸이 또 권사예요 보니까. 근데 공개 방송하는데 이 권사님이 암 수술을 하고 항암을 70번 했다는 거예요. 70번 항암을 하다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래서 그 올폰 방송이나 한번 하고 이제 천국 가자 이래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공개 방송 질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쭉 앉아 있는데 김동호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75세에 암 수술 3개 하셨다 하는데 나도 지금 나이가 80이 지나고 나도 암 수술하고 항암을 70번 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서 심하게 하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혼자 중얼중얼 하듯이 저도 암 수술 3개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죽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100년 안에 다 뒤져. 또찐 개찐이야. 난 또찐 개찐이라는 말을 잘 못 들어봤어요. 또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100년 안에 다 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를 살아도 징징거리고 병원 갔다가 약국 갔다 집에 왔다가 징징거리지 말고, 저는 천국 방언은 못합니다만은 저는 방언은 못합니다만 김동호 목사님 말이요, 천국 방언을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맞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보면 예수님의 골든타임, 예수님의 시간이 잘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때가 참에.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이 타이밍이 때가 물어차야, 때가 익어야, 때가 차야, 서러운 때, 고통의 때가 차야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100년 전에 오셔도 안 되고 100년 뒤에 오셔도 안 된대요. 때가 차서 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언어가 헬라어, 다 그 시장 언어라 그래요. 그리크, 헬라어로 다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통일이 되어 있고, 모든 길은 로마로 쭉쭉 통하게 되어 있고, 제국이 바뀌고 정권이 무너지고 해도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다. 이 썩을 세상에 임금이 100번 바뀌어도 말짱 도루묵이고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다. 모든 것이 무르익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저 마태복음 3장 16절이 30년 동안을 이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학교도 한 번 안 가시고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기다려 주님의 시간을 가만히 계셨다니까요. 그게 이름 우리의 골든타임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실까? 왜 하나님 나를 안 들어 쓰실까 할 때, 여러분 마일리지가, 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따르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아랫물이 윗물이 되고, 눈물은 H2O가 아니고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가장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눈물의 기도다 이러거든요. 다 마일리지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되고 난 뒤에 때가 차서 저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가 뭘까요? 세례 받는 것은 제시선 받는, 저건 세리모니, 약간 형식적인 성례식입니다. 성례식. 제시선 받는 게 세례식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씻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뭐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딴 형식적인 거 세례를 뭐 때문에 받을까요? 따라합시다. 형식도 중요하다. 껍데기가 중요하다. 똥폼이 중요하다. 패션이가 테라피다. 패션 테라피라고, 신사복을 입어야 신사의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덥다고 런닝고 입고 설교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요? 패션 테라피라니까요. 형식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형식이. 폼이 중요해요. 건강한 사람은 걷는 습관이 달라요. 앉아있는 자세가, 어깨가 딱 펴지고, 이런 사람들은 건강해요. 근데 맨날 유튜브는 나의 목자신 유 목사님 알아요? 하루에 유 목사님을 2시간씩 쳐다보는 게 거북목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세가, 따르다 기도는 자격이 아니고 자세이다. 목사가 기도한다고 덜컥 응답받는 게 아니고 애티튜드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두 손 들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렇게 엎드려서 부러지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잖아요. 형식의 내용이 들어간다는, 형식에. 유대인들이 강한 이유는 4가지가 있다 그래요. 세계 다 끌어모아도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땅덩어리 우리나라 강원도 충청도밖에 안 되는 것들이 뭐 이란이고 막 레바논이고 막 뽀사뿌리잖아요. 겁을 안 내잖아요. 저것들이요. 이스라엘 몰라요? 동시에 전쟁을 해도 끔찍도 안 한다니까요. 저것들이요. 세계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한 300명 가까이 되는데 3분의 1이 유대인들이 차지한 거예요. 미국에 가보면 메이저 대학교의 최고 교수들, 변호사들, 최고의 닥터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4가지입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라 잃고 수천 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하는 거잖아요. 요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적은 번영이래요. 형통이래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뭐 아쉬운 것도 없고 뭐 호캉스 나가고 뭐 이러지. 약간 똥줄이 땡기고 약간 살을 파는 것도지. 그럴 때 주여, 그때 기도가 된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기에는 가난이 교사다, 시장이 반찬이다, 우는 아이 젖준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약점이 강점이다. 이래 신앙은 이게 원리인데, 부자들은 뭐 등 따시고 배부른 것 같지만 부잣집 장남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유산 다 말아먹을 때까지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천년의 세월 동안 나라 없이 떠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두 번째, 사면이 적이 있는 거예요. 뺑 돌아가면서 아랍 족속이, 여기는 하마스가 있고 여기는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있고 사방에 적이 있으니까 항상 껴있어. 밀리면 지중해 바다에 빠져 뒤지니까 질 수 없는 전쟁을, 사방에 적이 있으니까 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응답받은 거는 번인나라는 거, 대적 번인나, 눈에 가시 같은 번인나한테 감상금 해야 돼. 그 못된 가시나 때문에 기도가 시작된 거잖아요. 번인나가 없었으면 한나가 기도를 안 해요. 세 번째, 유대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를, 형식을, 명절을, 잔치를 잘했다.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가 유태인들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딱 정해놓고 그 날짜에 6월절이다. 다 흩어진 가족들이 모이고 키파라고 이 빵모자 같은 걸 쓰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율법을, 토라를, 탈무드를, 미드라시를 교육을 시키고 세대 차이 없이 같은 음식을 먹고, 마치 우리가 추석 때 설날에 가족이 다 모이고 그때 설빔을 나누고 그때 떡국을 먹고 세배를 하듯이 명절에 모여서 그때 썸씽이가, 해퍼닝이가 그때 네 번째 가정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딴 건 먹으면 안 되느니라. 거기서 가정교육이 유대인의 전통이 내리사랑, 원리, 효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기가 형식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여러분, 똥폼이라도 폼을 잘 잡아야 돼. 껍데기가 중요해. 껍데기가, 털을 잘 잡아야 돼. 우리는 여름 휴가를 이렇게 한다. 자기의 어떤 그 털을, 루틴을, 매뉴얼을 잘 잡아야 돼요. 틀의 형식의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까이까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이 무엇을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껍데기 같지만은, 형식적인 같지만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형식적인 걸 잘해야 돼요. 주의를 성수한다. 너무 날라리가 돼가지고 편리주의, 실용주의로 흘러가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깍듯하게 자기가 세워놓은 나름대로의 틀을, 매뉴얼을, 형식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빤듯한 사람, 거기 전통이 있는 교회, 거기 명예가, 전통이, 명문대가다 하는 그 집안만의 독특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어떤 교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인생 10계명 이런 걸 만들더라고요. 경주 채씨 부자들, 300~400년간 채씨 부자의 몇 가지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건동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딱 그런 지침을 세워가지고 후손들이 그 지침을 지킬 동안에 큰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 오늘 우리가 너무나 규모가 없는 거예요. 형식이 없는 거예요. 본때가 없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하다니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실 때는 꼭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구하게 오래오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모든 명령을, 모든 규례를, 모든 법을 지켜 행할지니라. 법조한 까다로운 그 율법을, 계명을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살지 말고 펴놓고 살자. 성경을 덮어놓고 사니까 막갑하거든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 나타나는 계명, 율법, 명령 이 다 같은 거예요. 율법이에요. 법을 디테일하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쓰임받고 행하면 복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디테일하게 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상대명령을 줄 때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덮어놓고 살면 안 되는 그 집안의 그 형식적인 그 집안의 전통, 그 집안의 가훈을 잘 지켜야 돼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껍데기가 있어야 돼요.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형식을 지키다 보면 이게 모든 건 세상은 형식화, 제도화, 이게 매너리즘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믿음이 제일 좋다 그래요. 예배만 오면 눈물을 흘려. 그런데 신학교 졸업할 때 신학교 가서 배운 대로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래요. 신학교가 믿음이 다 죽어.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쩍쩍거리다 보면 믿음이 다 메말라 빠져가지고 신학교 입학할 때는 막 성령 충만한데 신학교 졸업할 때는 말라 빠져가지고 의무방어전이나 하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또 내일 또 설교해야 되고 굉장히 부담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형식화, 제도화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배, 죽겠다. 언제 끝나겠노? 굉장히 부담이 되고 형식화, 제도화가 제도니까, 형식이니까, 껍데기니까 이게 막 부담이 돼버리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는 거잖아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데 여러분 고양이가 2층에서 떨어져서 허리 부러지는 거 봤어요? 어린애들은 자빠져도 안 다치는데 할머니들은 가다 자빠지면 골다공에서 팍싹 뼈가 뽀사져 버려요.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부드러운 게.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면 풀잎은 싹 누웠다가 싹 일어나. 근데 나무는 뻣뻣하게 있었다 부러져 버려요. 강한 게 약한 거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게 강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을 지키되 율법을 지키되 껍데기를 고수하되 이 경직화, 화석화, 제도화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4가지 회가 있어요. 4가지 회에 따르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되고 해산의 수고를 치르면 아가 태어난다. 해산의 고통을 산통을 치료해야 아기가 태어나죠.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면 집안의 복잡한 일이 봄눈 녹듯이 해결이 되죠. 천부여지없어서 항복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보다 아침마다 회개, 아침마다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는 게 죄요. 꿈속에서도 지랄을 하고 입만 벌리면 한숨을 쉬고 입만 열리면 수채구멍 같은 짓을 하고 꿈속에서도 나쁜 짓을 하고 생각만 해도 못된 짓을 하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지만은 사는 게 죄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따르다 얼른 발이 적시 회개하는 거예요. 얼른 회개하면 돼. 얼른 회개.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사람 뻥이야. 다음에 보자 뒤질 낀데 다음에 보자 할 때 골든타임 지나간다니까요.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니고 회개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천국이고 지옥은 죄가 버글버글한 것들이 가는 데가 아니고 회개 안 한 것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다 그랬잖아요. 얼른 회개해야 돼. 아침마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새로워져야 돼. 껍데기가 형식이 율법이 중요한데 율법에 매이면 죽는다니까요.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16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린 따라했다. 하늘이 열리고
이런 모든 것은 오픈 마인드, 마음이 이렇게 열려야 되지. 마음이 닫히면 그게 우울증. 닫히면 안 돼요. 이 식물도 통풍이 돼. 바람이 불어야지. 바람이 안 통하면 이게 퇴비가 되고 거름이 되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피가 통해야 건강하지. 말이 통해야 행복하지. 돈이 통해야 부자 되지. 뜻이 통해야 한편 되지. 정이 통해야 친해지지. 불통하면 불행해지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이러잖아요. 통해야 돼. 통해. 전기가 찌릿찌릿 통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자꾸만 형식적이 되고 딱딱해지고 매너리즘이 오고 껍데기만 남고 제도화, 화석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오픈 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나라가 쫄딱 망하고 586년 BC에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지구석이 풍비박산나고 그때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잖아. 고향 땅 보이지도 않지만 방향이 어디더라? 예루살렘에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오픈 윈도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권이 제국이 내리바뀌는데도 총리 대신 세 판을 한 사람, 형통하게 들어서신 사람이 10대 후반에 끌려가지고 80대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몰라요? 창문이라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할 때 동서남북 전후좌우가 꽝꽝 맥혀도 하늘문이 열려야 돼. 하늘문이 열려야 돼. 여러분,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태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미주발이 빠져요. 자식들 앞길이 열려야 돼. 사업의 문이 열려야 돼. 교회도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애 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이상한 일들이 생겨. 이상한 일. 하나님이 복의 복을 다사 지남철처럼 척척 갖다 붙여주신다니까요. 인복이 인덕이 생겨 사람이 붙는 거예요. 돕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 다 열려야 돼. 닫히면 안 돼. 닫히면 니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 유대인들이나 우리나라의 문은 안에서 열게 돼 있잖아요. 이런 사극을 보면 대감마님이 쇳대를 들고 와가지고 자물통을 쳐도 안 열어요. 대감마님이 이리 오너라 그러면 안에서 무섬이 네네네 나와가지고 빗장을 풀고 안에서 풀어야 문이 대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성경의 문도 또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확실히 밟고 강압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고 늘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을 열라. 내가 내 마음문을 오픈 마인드로 해야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시지. 마음문이 닫힌 사람, 이걸 닫힌 클로저, 닫힌이 아니고 닫힌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들이 마음을 스스로 닫는데요. 닫힌 것들이 닫는데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마음을 닫힌 것들이 닫는다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방에 콕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대인기피증이 와가지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어렵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 자폐증, 우울증은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런 동물들은 싸우다가 뿔에 찔리고 상처가 나면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다가 햇빛을 쬐어가지고 햇빛 테라피, 자연 테라피, 햇빛이 최고의 항암제, 햇빛이 최고의 비타민이라는 말이 있어요. 몰라요? 민수기 6장 제사장 주변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거 완전 멋있다, 완전 예쁘다, 완전 내 스타일. 자꾸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시선을 집중하시고 양지 바른 햇살 가득한 곳이 살기 좋듯이 햇빛을 비추어서 얼굴을 비추셔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나가질 않는 거예요. 방에 콕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마음을 닫으면 내만 꼴꼴해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접은 내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처음부터 생각합니다. 세월을 아끼고, 여러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때를 분별해야 된다. 때를 채워야 된다.
그 때라는 게 뭐냐? 골든타임이 뭐냐? 어떤 경우는 오랫동안 빙산의 일각, 예수님이 30년 동안을 가만히 기다리신 것처럼 그때가 호시절이에요. 그때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빨리 뭐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부산에 제 바로 선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학생회장을 하고 그 다음 제가 학생회장을 했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분이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와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대가리가 안 돌아가서 사는 그냥 살아야지. 억지로 막 학벌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한을 품고 공부를 하면 학위 받고 뒤지더라고 보니. 박사학위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원한 맺힌 듯이 그렇게 그 학벌 콤플렉스가 있어 그런 거예요. 억지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 다음에 죽은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김 목사 아픈 것들은 2단 3단은 다 그런 것들은 목회를 하는데 아픈 것들은 목회 못한다 그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친구 목사들이 다 와서 장례식을 하는데 조사를 해운대에 있는 조 목사님이 조사를 하는데 친구야 박 목사님 친구야 친구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1등 학생회장이 있으니까 사역도 1등 그 부산의 당감동이라고 그 아주 그 어려운 지역에 화장장에 있는 거기서 개척해서 교인을 한 1000명을 만들었으니까 목회도 1등 전당도 1등 같대. 동기들 중에 제일 빨리 뒤진 거예요. 뭐든지 1등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뭐든지 빨리 뒤지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오래오래 길게 곱게 그게 복 받는 거지. 서두르면 사고 나고 성급하면 후회하고 조급하면 실수한다는 말이 있어요. 진득하게 군부를 떼고 밤새도록 꼬아야 진국이 나오지. 누가 뼈다귀 있는 거 벌건 피물이 뚝뚝하는 걸 누가 벌컥벌컥 마시고서요. 진국을 끓여서 꼬아서 몰라요. 시간을 때를 채워야 된다. 30년도 긴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꼴랑 3년을 해도 피니시 다 이루신 분이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식을 규모를 잘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틀을 잘 잡아라. 규모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반듯한 사람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도하라 할 때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자빠져 자던 잠충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따박따박 시간 정해놓고 규모 있게 신앙생활 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사람이 반듯해져야 돼. 모든 게 반듯해 규모가 있어져야 된다니까. 이 형식. 근데 형식이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너리즘이 온다. 집사가 된다고 다 집을 사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이 나도 모르게 형식화, 제도화, 화석화가 돼. 끝단은 보리자루 같이 되는 거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송아지 성님 쳐다보지 쳐다보는 거야. 찬송을 불러도 띵하게 앉아있고 설교를 해도 띵하게 앉아있고 어찌했을까?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닫힌 상처받은 문을 오픈 마인드, 오픈 윈도우,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이 열어주시는 분. 주님은 열어주시는 분. 열려야 돼야 돼. 닫히면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열려야 이게 살지. 아무리 좋은 낙하산도 안 펴지면 뒤져. 그렇잖아요. 얼굴이 펴져야지 맨날 오만상을 찡그리고 피죽도 못 얻으면 심하게 같이 해가지고 금방 지옥에서 출장 온 여자같이 해가지고 막 그러면 뒤진다니까. 동심을 가져야 동안이 된대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 간다. 연세가 80, 90 되신 분들도 보면요, 동안인 분들은 어린애 같아. 천진난만, 순진무구, 날씬빠꿈. 어린애 같다니까요. 생각하는 게 순수해요. 어린애 같아. 꼬잡하고 이래 잔머리를 안 굴려. 까칠해가지고 눈깔이 쌍심질 켜가지고 막 한 푼도 손에 안 벌고 그런 것들 옆에 보기만 해도 피곤해. 근데 약간 어리뻥하고 단순 백치미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웃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암이 안 걸려. 스트레스가, 바보들은 암이 안 걸린대요. 바보 등신 같은 것들이 뭐 스트레스라는 단어도 모른다니까. 항상 웃으니까. 그래서 그런 동심을 가지고 있는 어린애 같은 사람은 마음이 늘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꼬잡하지 않은 거예요. 강팍하다. 애굽의 바로왕이 강팍하다. 순 고집이 세다 이 말이에요. 완악하다. 고집 불통, 안하 무인, 기고만장, 지랄발각 이런 것들은요 안 돼. 이런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다 덮었어야 돼. 안팎에서 장남이 뒤져 나가야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얼른 회개해야 돼. 얼른 깨달으면 얼른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픈 마인드, 오픈 윈도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게 이제 열리는 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시 16절을 봅시다.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30년 만에 골든타임을 지나고 형식적인 껍데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활짝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마음은 채우는 거래요.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놓으면 7 귀신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요. 빈 깡통이 뜨거득거려요. 성령 충만, 성령 이빠이 대선에, 성령 충만은 중국말이고 성령 이빠이, 성령 이건 일본말이, 이빠이는 일본말이에요. 성령 만땅 이건 일본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신앙의 단계가,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돼. 주의 영으로만 되는, 주님의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세한 능력을 받고, 슈퍼파워, 성령의 권세한 능력을 받아야 사람 구실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게 인생이야.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권세한 능력, 이게 슈퍼파워예요. 성령의 권세한 능력이 임할 때 마귀를 대적하고 시험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 뭘까요? 그렇지, 딱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저게 붙어있는가를 저는 60대에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거꾸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기뻐, 바빠, 예뻐가 안 돼. 기뻐하라, 감사하라가 아니 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해방하는 짓을 하지 마라.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아도 이게 내 말이 성령을 해방하면 절대 용서를 못 받아.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충만하게 하소서. 쓸데없는 마음은 회개하고 토설하고 오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채워야 된다니까요. 쌀독에서 인심이 나는, 쌀독에서. 저희 교회가 먹고 죽을 돈도 없고 부산 지방이고 아주 가난한 변두리 깡촌이에요. 목사도 촌발 충만하고 교회도 아주 변두리 가난한 데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열심히 전도를 하고 했더니만 이런 성전을 4번이나 4개나 지어서 좀 다 예배를 드리고, 내고 성전이 4군데밖에 안 돼요. 주일날 영상으로 그냥 다 합니다. 덕천 성전, 함양 성전, 지금 양산 성전도 100억짜리 지금 다 지어가고 있고, 오간다도 또 이번에 4천석 예배당을 또 우리 교회에서 다 지어가고 있고. 뭐 불만 있습니까?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인들이 10,000명이 넘어서고 부흥이 되니까 섬기는 걸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농어촌 교회, 미래자립교회 청소년들을 1,000명을 모아가지고 수일 동안을 이렇게 최고의 강사, 최고의 서비스 매점도 해가지고 원가로 다 애들 막 잘 먹이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한 5천만 원밖에 안 썼더라고. 5천만 원을 썼다는 것은 아직도 교회에 5천만 원은 더 남아있다고 봐야 돼요. 이런 어디에 선교 헌금을 1억을 했다 이 말은 저거 집에 1억은 더 있다고 봐야 돼. 그럼 어디에서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인데, 어디 가서 주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10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요. 성령 충만 받아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는 거예요. 4장 1절까지 본 이유가 있어요. 4장 1절까지. 본문을 3장에서 끝내야지. 뭐 땜시 3장
16절 17절 다 보고 난 뒤에 뭐 때문에 4장 1절까지 가까이? 4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험을 감당해야지, 시험을 감당하면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거덜나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았을까요? 성령에게 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았을까요? 저걸 보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 하지만 저걸 안 볼 때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끌려간 거 아니겠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귀에게 끌려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떼어줘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의 견인이라, 견인. 차가 퍼지면 레카차가 와서 질질 끌고 가듯이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기 때문에 초전박살 초전박살 기선제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깡으로 힘으로 혈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도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진짜 좋은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사탄 마귀를 멸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매력적이고 멋있다고 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 난 감기도 안 걸린다고 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 사랑을 하면은 어찌됐고 예뻐지지. 사랑, 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이가 독수리. 굉장히 다이나믹해져. 굉장히 사람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아픈 것 같은데도 힘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것 같은데도 부자예요. 비실비실 하는데도 바닥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 신비한 힘이 있는 거예요. 신비한 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온유가 뭐라고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아 낑낑거리지 말고 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면 쉽고도 가벼움이라.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고 막 교회 생활하면 힘들어. 그 형식적인 거 막 11조 하려고 하면 아까워. 근데 또 그 멍에를 덮어 썩어보면 엄마야, 이게 진짜 가볍다. 이게 신기하다는. 여러분, 다 짐지고 무겁고 낑낑거리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우면 어떤 부담스러운 것도 쉽고도 가벼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멍에라는 것 자체가 서로 올가매는 것인데 이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안전조치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새벽기도 이런 게 싫어요. 새벽기도. 목사가 돼도 새벽기도 없으면 좀 좋겠는데, 저 망할 놈은 새벽기도 좀, 아우 씨, 저 망할 놈은 새벽기도 때문에 못 살겠어. 새벽기도 너무 싫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죽지 못해요. 죽지 못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할 때는 4일 동안을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여기서 부산을 왕복 10시간을 저녁 집회하고 기내리 가서 부산에서 새벽기도 하고 또 기울로 하고, 제가 지난번 여기서 4일을 부산을 왕복을 했어요. 새벽기도 때문에. 미쳤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제일 행복해. 그 망할 놈은 새벽기도가 없으면요, 목사인데도
밤에 저녁에 어예 내일 새벽기도 없다 어예 그래가지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쭈웩쭈웩 2시 3시까지 막 유튜브를 봐. 너무 좋아. 그러다 보면 막 한 3시쯤 되면 막 대가리가 띵해 막. 근데 새벽기도 있는 날 아우 씨 망할 놈은 새벽기도 이래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을 느끼고 또 설교 준비를 1시간을 해야 돼. 새벽 설교를 여러분은 참석만 하면 되지만은 대급박도 안 돌아가는데 새벽기도 1시간 준비해야 돼. 1시쯤 되면 대급박이 어질어질해. 막 성경을 봐도 막 이해도 납득도 안 되고 막 잠은 쏟아지고 막 잘 수도 없고 막 환장을 한다는 게 막 속이 다려 막 대가리가 어질어질해. 어우 망할 놈은 새벽기도. 그런데 이제 목회가 제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6학년 중반이 되니까 새벽기도가 좋아. 너무 좋아. 이제 좀 목사 같아. 이제 목사 어찌했을까요? 목사도 이런데 이러면 잡사들이 오죽하겠어. 여러분 뭐 예배 시간에 오는 게 힘들어. 여러분이 1시간 앉아 있는 게 막 오금이 저리가 막 아우 죽겠다 싶은 게 그게 난 정상이라고 봐. 막 백화점에 가면 성령 충만하고 막 쇼핑할 때 막 눈가락이 바짝바짝 하다가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아이고 막 오금이 저리가 막 사지가 뒤틀려가지고 막 아이고 좋겠다. 그게 정상이라니까. 근데 제 같은 인간이 목회자가 아니라면 내가 그렇게 새벽기도를 하겠나? 절대 안 할 것 같아. 난 새벽기도. 새벽기도를 내가 없애든지 뭐 새벽기도 할 체질이 아니야. 그런데 망할 놈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우 그 더러운 새벽기도 때문에 요즘은 인제 목사 같아. 이제 새벽기도가 쭈어쭈어. 몸은 피곤한데 새벽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6학년 중반이 되니까 이제 철이 좀 들어. 세상에 그렇더라고. 그게요. 이제 새벽기도 맛을 알아. 새벽기도가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문이다. 새벽기도의 맛을 모르는 것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안 가요. 부산에 가고 여기서 집중을 합니다. 그 부담스러운 새벽기도가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새벽기도를 하고 몸은 고달프지만 그때 가서 울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부담스럽고 까칠하고 거북하지만은 예수님께 배우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덮어쓴 멍에가 쉽고도 가벼운 것이 되리라.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라니까. 야생마라에 꽃빛 불린 망아지, 꽃빛 불린 망아지가 막 그래 날뛰는 게 임자를 만나가지고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명마가 되고 주마가 돼가지고 어린애가 잡아당겨도 또각또각 명마. 잘 훈련된 말을 보세요. 얼마나 속에는 엄청난 힘이 있지만은 힘의 단위를 마력이라 그래요. 말의 힘을 힘의 단위로 마력이라 그런다니까. 그 힘센 꽃빛 불린 망아지 같은 그 용터림을 하나만 엄청난 에너지가 있지만은 임자를 만나서 온유하게 된 말은 명마는 주마는 아기가 꽃비를 땡기도 또각또각. 이게 훈련된 명마의 모습, 온유한 모습이라. 젠틀하다, 스마트하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습니다. 저 집사님 옛날에 안 가다겠다 이거. 옛날 같으면 죽여버렸다. 근데 막 성령 받고 집사 되고 난 뒤에 집사가 집을 사고 요즘은 누가 무슨 말해도 웃고 옛날에 한 가닥 했다는 거 죽여버린다니까. 옛날 같으면. 근데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난 뒤에 얼마나 점잖아졌는지. 뭐 깡패들이 지랄해도 씩 웃어. 옛날 같으면 한 방 내지르면 뒤져버려. 지금 그냥 웃고 지나가요. 온유하니까 아주 부드럽게 돼가지고 웃고 지나가는.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고 성령의 은사가 절제가 되고 온유가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라면 흐름을. 마지막으로 4번째 단계. 우리가 인생 골든 타임, 하프 타임, 파이널 타임이 이게 코로나 때는 뒤죽박죽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만약에 내일 죽는다 그럼 그 사람은 오늘이 파이널 타임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코로나 때는 주제가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치기예요. 하루치기. 밤새 안녕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뒤진 사람 있어. 친구 중에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고 친구 중에도 퇴직한 사람도 있고
별꼴이 반쪽인 세상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몰라요. 학생도 암이 걸려, 학생도. 부산에서 제가 병원에서 제가 의사 간호사를 10년 가르쳤다니까요. 구자영 박사가 그가 아주 의과대학을 차석으로 졸업하고 병원장 소화기내과 전문입니다. 병원장이라 수천 명 종업원이 있는 의사들이 닥터들인데 그게 병원장인데 하나밖에 없는 중학생 딸이 위암으로 죽은 거예요. 아빠가 소화기내과 전문인데 아빠가 큰 병원의 병원장인데 아빠가 의학 박사인데 하나밖에 없는 중학생 딸이 위암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 구자영 박사가 쇼크를 받고 의학 박사고 나발이고 말짱 도루묵이다. 그래서 그분이 신학교로 고려 신학대학을 가서 신학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를 하고 다시 또 병원을 해가지고 이야, 아빠가 소화기내과 전문인데 아빠가 의학 박사인데 하나밖에 없는 중학생 딸이 위암으로 죽어버린 학생이 중학생 때 죽어버린 거예요. 원래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산부인과 그 주임 교수 와이프가 부인과 암으로 죽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하기 좀 거시기 하지만 우재영 교수님이라고 온 집안이 다 의사예요. 경북의대, 한강 이남에서는 옛날에 경북의대가 제일 셌어요. 부산대 의대, 인제대 의대 이런 데 옛날에 생기지도 않았을 때 장인어른도 경북의대 교수고 전부 다 의사들, 전부 의사들. 그 우재영 교수가 참 멋있는 분이에요. 베델이라는 40년 전에 벌써 캠퍼스 앞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거기서 애들을 선교 훈련을 시킨 거예요. 40년 전에 여러분, 그때는 아파트가 쌌어요. 아파트 알아요? 그때는 아파트 몇 천만 원 하면 그냥 샀어요. 몇 백만 원 하면 살 때요. 그때 아파트를 사가지고 의대생들을 그거 모아가지고 합숙 훈련을 하고 그 아이들이 지금 선교사로 쫙 나고 지금 우리 교회 이제 12월 달에 장로가 되는 송차성, 그때 학생이었어요. 12월 달에 장로 장립받고 내년에 파키스탄 사막으로 의사인데 병원 다 문 닫고 내년 파키스탄 사막으로 갑니다. 이뻐요 보니까. 멋있어요 보니까. 이래 살다 그래 살다 어차피 뒤진다니까요. 어차피 몇 년 더 사는 거 별 의미가 없는데 참 멋있다. 의사가 병원 문 닫고 파키스탄의 사막에 CCC 쪽이에요. 그래서 나가는데 우리 교회 이제 이번에 장로가 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그 우재인 교수 밑에서 수백 명의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자랐거든요. 근데 그분 부인이 소화가 잘 안 되는 소화가 안 되면 맨날 가스알명수나 먹고, 가스알명수 알아요? 어깨도 아프고 이래요.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퍼져가지고 암이 전신이 많이, 그래가지고 어깨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소화가, 암덩어리가 차올라가지고 소화가 안 된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저거 아버지도 의학 박사고 저거 남편도 의학 박사고. 그래서 그냥 우재영 교수가 그 마누라 수술하려고 배를 열었다가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또 우재영 교수도 내가 의학 박사고 나버리고 소용없다 또 신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의학 박사로서 의과대학생은 그렇게 잘 가르치고 선교도 잘했는데 교회는 또 재주가 없더라고요. 울산에서 개척했는데 쫄딱 망하고 또 그래가지고 막 죽으라고 안 되는 거예요. 목회는 저처럼 좀 어리버리한 것들이 잘해요 보면. 학교 다닐 때 꼭 공부 잘하고 이런 것들은 공부 잘한 학교 때 첫 학기부터 장학금 받은 것들은 평생 재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들은 기도를 안 해. 이 영상을 잘하는 것들은 영성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주여 기도하지, 너무 컴퓨터나 자료를 잘 쓰는 것들은 자료를 믿어. 클릭하면 다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막 삶 속에서 피눈물 속에서 이게 나와야 되지. 우리처럼.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번은 목사님 설교는 뼛속에서 나온대. 그 말은 저 인간이 고생을 오지게 터지게 했다 그 말이지. 맞아요, 맞아요. 입에서 나발나발 하는 거 하고 뼛속에서 나오는 건 다르다니까. 느낌 아니까. 그 우재행 교수님이 그렇게 선교도 잘하고 의대생을 잘 가르치다가 목회를 맨날 헤매고 개척교회 코딱지만 하다가 또 그만두고 지금 김해에 있다 하더라고. 김해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고난주간이 고난주간.
자기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를, 마누라가 하나밖에 없습니다만은, 자기 사랑하는 마누라를, 자기 아버지도 의사고 자기도 의사인데 자기 마누라 병을 못 고치고, 마누라가 암이 걸려가지고 이게 막 근육이 전이가 돼가지고 팔이 아픈 거 그것도 모르고 소화가 안 된다고 가스알맹수만 퍼미게 쓰니까 얼마나 잘못한 거예요.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당신 소화가 안 된다고, 이게 암이 자라서 소화가 안 되는 거를 병원을 안 데려가고 가스알맹수만 퍼미겠다니까. 우리 마누라 죽고 나니까 막 너무나 후회를 하고, 내가 막 교수고 나발이고 다 치아버려. 이제는 복음만 전한다 이러는데, 그때부터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때가 있어, 때가. 제가 그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재인 교수님은 교수 때가 전도 제일 많이 됐어요. 교수 때 애들 의사, 그때 가르친 애들이 지금 이제 어려 선교사로 나간다니까요. 지금 아이들이, 제가 전라도 광주에 가보니까 그때 유상한이나 걔들이 기찬방, 의대생들이 자취하는 방이 기찬방이요. 기찬방이 뭘까요? 기도와 찬양의 방이다 이 말. 의대생들이 맨날 기타 들고 찬송 부르고 아침마다 큐티를 1시간씩 하는 거예요. 나는 가서 이 새끼들아 공부해라, 이 새끼들아 오늘 시험 친다고. 애들은 아이고 목사님이 뭐 맨날 쓸데없는 공부나 하러 가거든요. 걔들은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찬방, 기도와 찬양이면서 애들이 자취하던 애들이, 유상한이가 광주, 전라도 광주에 가보니까 장로의 연합 회장이 돼 있더라고. 나는 강사로 가고 지는 대포로 기도하고. 유상한 원장,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원장이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선생님한테 배운 그대로 지금 장로가 돼가지고 살림 다 병원 문 내려놓고 사막 땅에 선교사로 어려 선교사로 나가. 그 사막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잘 못하는데 그거 가서 3년 가 있대. 3년 갔다 오겠다는 거야. 내가 가라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애들이. 여러분, 전도도 때가 있어, 때가 있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뿌려놓으면 어느 날 때가 차야 아다리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다시 때가 차야 된다. 그 다음에 형식이, 껍데기가, 규모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든 뭐든 반듯하게 규모를 세우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형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패션 테라피, 껍데기를, 패션을 잘 해야 치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열리는 삶이 돼야 돼. 하늘 문이 열리고 며느리 태 문이 열리고, 그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자녀들 앞길이 열려야 돼. 닫히면 망해요, 이게요. 열리는 삶을,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며느리 태를 여는 기도, 이런 얘기하면 좀 거시기 하지만, 저는 집사람이 늘 아프고 이래가지고 제가 연애할 때 뭔 정신이 있었는지, 자기야, 나는 자기야 데리고 병원에 응급실 가는 걸 인생의 추억으로 알겠다. 그땐 지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집사람이 쏘은 거예요, 나한테.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맨날 아프다 있다 꼬라지 보기 싫더라고요. 원래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잡아놓은 물고기는 뭐 먹이를 안 준다 하잖아요. 꼬라지 보기 싫더라고. 맨날 아프고 지랄하고 이래가지고 목회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기를 못 놓을 각오를 하고 맨날 아프니까 근데 실수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실수로. 어쨌든 실수로 못 놓을 각오라고. 근데 애가 또 저거 애미를 닮아서 아파. 아기를 가졌는데 집사람이 막 기관지에다 천식에다 막 온몸에 병이 다 버글버글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요. 기관지 천식 알아요? 숨이 넘어가. 아기를 가졌는데 밤새도록 기침을 하는데, 옛날에 아기를 가지고 기침하면 감기약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못 먹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운목에 가래 배 타는 종이가 허옇고 맨날 내가 그 꼬라지를 보고 살았다니까요. 어쩌다 내가 저런 년을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이 저거 애미를 빼닮아서 애가 허약해. 제가 의과대학생들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집회를 다니고 막 방송에 다닐 때 한 번은 우리 아들이 너무 기관지 천식이 심해가지고 저 애미를 닮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열이 41도까지 올라가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나는 집회 가고, 의사들이 밤에 모여서 오늘 밤에 김문훈 목사 아들이 아무래도 죽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밤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열이 막 41도 올라가고 애가 막 도무지 진정이 안 되니까 열이 계속 나면 뒤집니다. 내가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가 있고
의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연락을 해야 될까 말이다. 그러다 온갖 항생제를 쳐야 되고 뭐 하나 아다리가 돼가지고 열이 또 내려가더래요. 또 지나가고. 야가 또 나중에 청년이 다 돼가지고 불알을 다친 거예요. 불알 알아요? 남자가 불알을 다치면 자동 피임이요. 아기를 못 가집니다. 남자가 이게 불알을 다치면 아기가 안 생겨요. 오토매틱으로 피임이 돼버린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이 새끼가 가지 하는 거잖아요. 장가를 보냈어요. 처형이 우리 집사람 딸 6 중에 막내예요. 위에 언니가 이뻐요. 바로 위에 언니가 애인을 사귀었는데 그 새끼가 이제 우리 처형이 차가지고, 그 새끼가 지은 시가 홀로서기라고 있어요. 홀로서기 유명한 시인 알아요? 서머시기. 그 새끼가 우리 처형한테 차인 놈이야. 처형한테 차이고 지 혼자 홀로서기 하면서 지은 시가 유명한 홀로서기라는 시인이에요. 하여튼 그 언니가 이제 우리 아들을 중매를 한 거야. 저거 교회 성가대 아가씨라나 우리 아들 중매를 해가지고, 난 뭐 잘 모르고 있지. 그래 결혼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자궁의 임신이 된 거야. 여러분, 자궁의 임신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몰라요. 이게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되지.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온다니까. 이게요, 사람이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장계는 보내줄 수 있지만은 자궁의 임신이 또 된 거예요. 며느리도 힘들고 지구석도 힘들고. 어쨌거나 간에 지금은 그 며느리가 손자를 2명밖에 안 낳았어요. 지금은 제가 2명의 할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야 집구석이 되지. 엄마가 치맛바람 일으킨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열린 가정, 열린 사업이 돼야 돼. 교회도 되는 교회는 전도의 문이 열리면 지발로 찾아와. 지발로. 제가 금년도 특별한 전도를 체험한 게, 연초에 부산시청에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더라고요. 부산시청에 공무원들이 2,500명입니다. 서울시청은 몰라요. 부산시청에 2,500명 공무원들 중에 예수 믿는 것들은 50명밖에 안 돼. 예배 오는 것들이 2,500명 중에 50명만 모여서 신회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갔더니만 어떤 아저씨가 하나 앉아있는데 포동교회 교인이래. 내가 왜 생전 처음 보는데 뭔 얘기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하나 하고 요양병원도 하나 하고 뭐 재가복지센터도 하고 그런 복지기관이 5개예요, 시설이. 그게 이분이 대표예요. 코로나 때 막 봉쇄가 되고 이러니까, 목사도 없고 이러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허락도 없이 우리 교회 1부, 2부, 3부 중 2부 예배 우리 교회 유튜브로 영상으로 공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안 하고 이것들이. 그래, 그러면 안 되지. 헌금도 안 하고 공짜로 너무 설교를 그래 가로채면 안 되지. 이러는 거.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직원들 106명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2부 시간에 한 방에 와서 등록을 하더라고요. 내가 살다 그렇게 영상으로다가 한 판에 106명을 등록한 건 난생 처음이요. 별꼴이 반쪽이요. 코로나 때 있는 일이라니까요.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코로나 때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그런데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이 영상으로다가 106명을 척 갖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2시에 그게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미용성계, 우리 교회 보니까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한 40명쯤 되더라고요. 택시 기사 성계가 있고, 미용 이발하고 미용하는 분들이 뻘뻘한데, 이분들이 오늘 2시에 지금 그게 미용 갑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가리 깎아주러 가는 오늘.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여러분,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영상으로다가 106명이 척 달라붙어. 이러나 저러나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크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당 끌고 가서
알바 시키려고 천당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고도 천당 가면 천군 천사들이 버글버글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천에 하나만 하나 사랑해서 우리를 대불고 가는 거예요. 저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딸아,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일 시켜 먹으려고, 알바 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의 흐름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이제 형식적인 세례를 받으시고, 그것이 매너리즘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현실에 성령으로다가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질질 끌고 가면서 사탄마귀 귀신을 제압하고, 할렐루야.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중요하대요. 사랑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요셉이를 볼 때 요셉이가 왜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요? 어릴 때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빠가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요셉이가 왕따를 당했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빠가 어릴 때 요셉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기꾼 야곱이 사랑꾼이 되면서 라헬을 만나면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7년을 수일같이 20년을 몰빵을 하면서 사기꾼이 사랑꾼이 되면서 라헬을 끔찍하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라헬과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2명 요셉이를, 베냐민을 엄청 사랑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형님들 10명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요셉이를 편애하고 몰빵을 하고 막 기가 막히게 사랑하기 때문에 채색 옷을, 꽃가옷을, 떼깨옷을 입히고 사랑을 몰빵을 했기 때문에 어릴 때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됐겠어요? 그 사랑을 담뿍 받았기 때문에 인생 후반전에 막 끌려가고 팔려가고 미투가 걸리고 이럴 때도 뜰 것도 끝쪽도 너 뭐냐? 우리 아빠가 내가 최고로, 우리 할머니가 내가 최고로. 어릴 때 사랑을 담뿍 받았기 때문에 인생 후반전에 험악한 세월을 살아도 요셉이 자살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일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해서 그런,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야. 그런 상황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사랑받은 자가 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먹어야 돼. 사랑을 받은 자가 주의를 할 수 있는 거지. 사랑을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흐름을 4가지로 봤습니다. 사역에는 성공하고 사랑에는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번다고 쫓아다니고 뭐 일한다고 쫓아다니면서 가정이 깨어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전선에, 애정 전선에 문제가 없도록 하세요, 여러분. 오늘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골든타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꼴랑 33년을 계셨지만 피니시 다 이루신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의 골든타임 30년을 기다리셨다가 때가 참에 오셔가지고 형식적인 것이라도 껍데기라도 규모 있게 반듯하게 율법을 완성하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앞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사탄마귀 귀신을 제압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여러분 항상 사랑의 응을 하는, 연예인들 중에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 이성미 집사라고 들어봤어요? 이성미 집사가 연예인들 전도를 제일 많이 했는데 그분 간증의 주제가 따랍니다. 사랑하기도 짧은 세상 미워하지 말자. 그분 간증 오면 제목이 그거 따라가요.
여러분, 사랑하기도 짧은 세상 미우고 깝치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승리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 불러가지고 뭐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패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은 성공하고 사업은 성공하고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 헛농사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가리야, 뻥이에요, 뻥. 사랑이 없으면 다 뻥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골든타임, 예수님의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여기서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사탄마귀 시험을 물리치고 여기서 초전박사 완전히 기선을 제압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3년 안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듯이 1년의 중간 하프타임을 지나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번 시즌이 파이널 타임이 되고 어떤 사람은 미저리 타임이 되고 그렇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골든 타임이 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면 그게 골든 타임이에요. 어떤 그 권사님, 그때 그 권사님하고 커피 마신 그게 마지막이에요. 박 권사 어디 갔노? 죽었다 이거. 그때 그 커피 마신 그게 마지막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세월을 아끼고 인생을 골든 타임으로, 하프 타임으로 내 인생의 오늘을 황금기로 만드세요, 여러분들. 원도 한도 없이 그렇게 원도 한도 없는 날로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듯이 승리하시는 이번 집회가, 여러분 뭐 저는 이틀밖에 안 하지만 우리 조전도사님이나 영빨이 센 분이 보통 영빨이 아니에요. 보면 옛날에 할렐루야 아줌마, 제자실 아줌마 보는 것 같아. 세 보여. 세 보통 센 게 아니에요.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 요즘에 이렇게 목사들 모임을 가보니까요, 센 대로 끌려가더라고, 사람들이요. 자석이 센 대로 척척들로부터 센 대로 끌려가. 어리버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하고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